오늘 이 밤에 말씀을 전해줄 전도사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보면 누구 아들이다 대충 이렇게 감이 와요. 성을 봐도 감이 오고요. 우찬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찬재 전도사님은 우종필 집사님 집안의 장남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부모님도 뵐 겸 또 그레이즈빌 교회 사역 문제를 함께 논하려고 호주를 잠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겨서 사실 주보에는 제가 설교를 한다고 본문하고 나와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저께 결정을 저녁 때 하고요. 급히 해서 여러 사정이 생긴 것을 좀 이해하시고 특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만 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올바르게 말씀 전하도록 여기 올라와 있는 저의 마음 또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에서는 얼마 전까지 목감기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어제 아침에 도착했는데요. 목소리가 잔기침을 좀 하거나 말하다가 이제 좀 컥컥거리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이제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저를 여기까지 또 불러주시고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 수요예배 설교자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방병복 목사님과 또한 저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게 되는 말씀이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도 여러분들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목을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PPT 작업을 하다가
이게 한글로 쓰면 너무 큰데 영어로 쓰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적자고 얘기를 해서 영어로 제목을 적어놨는데, 실은 이제 한글로 바꾸면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주제를 정하긴 했는데, 한국에서 이 주제를 정해놓고 나서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죠. 내가 뭐라고 이거를 강대상에 서서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다들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정립이 다 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뭐라고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마음 때문에 이 주제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도 많이 이제 정말 눈앞이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녀석은 이제 5살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달 8월 27일에 저희 둘째가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살, 그러니까 호주 나이로는 1살, 이제 한국 나이로는 2살 이렇게 됐습니다. 13개월. 근데 둘째 녀석은 아직 말을 이제 막 배우려고 하고, 큰 녀석이 말을 곧잘 하는데, 저희 첫째가 이제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습관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준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제 산만한 아이들을 좀 정돈을 시키고 이제 예배 드리자라고 했더니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제 아빠, 예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 교회 가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정 예배라고 불러라고 아이에게 쉽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고 나니까 이제 새삼하게 되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들에게 교회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이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 우리가 주일마다 일요일 아침마다 가는 곳, 가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근데 저에게 다가온 그 내용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란 과연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쉽게 사라졌을 문제입니다. 정신 없었고 가정예배 이제 예배 드린다고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가 물어본 질문이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그냥 떠나갔어도 됩니다. 근데 또 익히 알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공부도 했었고. 근데 마치 이제 여기가 호주니까요. 질 좋은 소고기를 레어로 잘 구웠을 때 그 스테이크에서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이 나옵니다. 마치 그것처럼 교회가 뭐지? 교회는 나에게는 뭐고? 우리들에게 교회는, 크리스천들에게 교회는 과연 뭐지? 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다 준비를 해보자, 말씀을 전하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자 라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치고 요즘 이제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소름 돋아가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 교회가 뭐야? 라고 묻거나 혹은 교회 왜 다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배하는 곳 좋습니다. 한 분만 대답해 주시는군요. 저는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네, 어쨌든 정답은 뒤에 나오니까 아직 정답을 알고 계셔도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또한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테고, 저 또한 일반적으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라고 하면 예배당,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공간을 아주 쉽게 아주 편안하게 교회로 생각합니다. 약간 그 내용을 확장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라고 말하는 찬양 가사처럼 내가 있는 곳이 곧 교회다, 지금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삶 속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가 곧 교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맞죠? 오늘 찬양에서 했던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곧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었던 개념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번역본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서 준비를 했으니까 영어 성경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NIV 성경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ne of you is a part of it. 말하자면 너희들, 이제 복수로 you가 사용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고 너희들 각 사람은 그 몸의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구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본문을 이야기하고 이제 PPT로 제목이 뜨고 이렇게 제가 성경을 봉독하는 동안 오늘 제가 여기에서 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를 이미 다 예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약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짧으니까 이번에는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골로새서입니다. 역시 1장이고요. 두 절을 따로따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24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본문하고 여기 성경 구절하고 읽은 거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으로 이제 꿰시게 될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런 표현들이 교회의 표어라든지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 중이라든지 혹은 어떤 행사를 교회 단위로 혹은 더 큰 단위로 진행할 때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곧 우리가 교회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간단한 생물학 지식을 테스트합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아주 쉽게 전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진짜 귀만 있으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풀어서 쉽게 전달합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청년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제 거울을 봤는데 까만 거보다 하얀 게 조금 더 많다라든지 뭐 이렇게 빤빤한 데보다 주름이 좀 더 많다라든지 뭐 이제 이렇게 되시면 몸하고 마음이 따로 놀아. 참 이거 마음은 청춘인데 나 이거 몸이 안 따라주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거 난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우스갯소리를 넘어 마음은 청춘인데 이게 안 되네. 몸이 안 따라주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머리가 시키면 머리가 그렇게 원하면 몸은 따라가는 거.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하는 거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한탄하는 겁니다. 여기만 청춘이야? 아닙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연스러웠던 일들, 지금 학생이나 청년들 때는 자연스러웠던 거,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알아서 척척척 움직여 주었던 그 젊은 날을 지나가니 이게 안 되는데? 부자연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손이 다 있으시죠? 손이 두 개 다 있으신데 손을 이렇게 물끄러미 한번 쳐다봅니다. 손을 펴고 손바닥을 물끄러미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면 안녕? 뭘 그렇게 쳐다보니? 손이 대답하나요? 사람이라면 보통 쳐다보면 물어보죠. 뭘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손을 백날 쳐다보고 있어봤자 손은 저희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손은 저희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손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건반을 치고 악기를 다루고 밥을 먹고 컴퓨터를 하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일들을 손이 해내지만 손이 머리에게 대답하거나 손이 머리가 하는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 머리하고 비교하면 손을 포함한 우리의 몸은 머리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떠올린 것들을 표현해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몸은 뭐 상반신, 하반신, 발가락, 손가락까지 다 포함해서 몸은 자신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하는 생각을 기다립니다. 머리가 결정하기를 기다립니다. 미국의 아담 해밀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Leading Beyond the Wall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 church is the continuing incarnation of Jesus in the world. 바꿔 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늘날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아주 명확하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영원히 죽을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선포하기를 바라는 그 단 하나의 생각,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셨던 그 기쁜 소식,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통로가 돼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미 통로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머리가 하자는 대로 나는 그저 도구야, 통로야 라고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근데 제가 조금 액센트를 넣어서 읽었지만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re all apostles? Are all prophets? Are all teachers? Do all work miracles? Do all have gifts of healing? Do all speak in tongues? Do all interpret? Now,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s, and yet I w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제가 영어로 왜 읽었냐면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2번을 반복해서 한글과 영어로 읽은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 잘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각자가 잘하는 은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능력과 병고침 은사도, 방언도, 통변도 내가 혼자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눈이 손 역할도 하고, 코가 입도 하고, 귀도 하고, 허벅지가 종아리도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더 잘하는 거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왜 한글하고 영어하고 한 번씩 더 읽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으면 그 어감이,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소름 돋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성도 여러분들과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다 잘할 필요 없고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너네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31절 마지막이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한글 성경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영어를 읽으면 And yet I w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영어 성경을 다시 한글 문장으로 바꿔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이제 더 큰 은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구해. 근데 말하자면 and yet 라고 말합니다. 딱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제일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 말하자면 여기서 way를 길로 바꾸는 게 아니라 흔히들 바꾸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진짜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야. 예수님이 머리 되셔. 너네는 각자 지체야. 다 잘할 필요 없고 더 큰 은사를 구해서 잘하는 거 열심히 하자.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우리 그렇게 하자. 더 큰 은사를 사모하자. 근데 사모하는데 내가 진짜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장이 끝납니다. 12장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가는데 우리 서로 각자 잘하자. 더 큰 은사를 구하자. 근데 내가 진짜 좋은 방법을 하나 보여줄게. 정말 the most excellent way를 하나 보여줄게 하고 12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로. 한참 이야기합니다. 막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니까? 근데 내가 진짜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줄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소름 돋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자, 이야기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몸된 우리는 이제 머리 되신 예수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각자 자리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하죠? 13절이 시작되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 마음을 불타오르게 다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저에게 은사가 중요한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이제 후반절에 가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것보다 더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에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Don't just go to church, but let's be the church.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그냥 세워져 있는 건물이자 장소인 그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머리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단어겠지만 이제 크리스찬들을 비꼬아서 말하는 단어 중에 church goer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church에다가 가다라는 go를 쓰고 인칭형 어미인 er를 붙여서 church goer를 만들었습니다. 쟤는 그냥 교회 가는 사람이야 라고 부르고 싶을 때 쟤는 크리스찬이야,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쟤 교회 댕겨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hurch goer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쟤 그냥 교회 다니는 애야, 쟤 교회 댕겨가 아니라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크리스찬이야, 쟤는 교회야 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맺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보면 누군가가 그림을 엄청 잘 그립니다. 저는 이 곰손이라 그림에는 전혀 재주가 없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보면. 누군가가 그림을 막 잘 그립니다. 그럼 손이 칭찬받습니까? 손을 막 쓰다듬습니까? 손. 요즘에 인터넷에서는 얘기합니다. 금손이네. 야, 금손이라 그림을 저렇게 잘 그렸네. 맞는 말입니까? 우스개로 하는 말이죠. 손이 칭찬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머리가 칭찬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막 내가 좀 째야 되겠습니다. 막 내가 나를 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좀 높이고, 예수님 높아지는 거 좋은데 나도 좀 높아지고. 솔직히 있습니다. 죄인이라, 인간이라, 사람이라 마음 생깁니다. 그러나 다 잡아야 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 교회를 더욱 건실하게 완성해 가기 위해서 각 지체 안에 그 은사들을 통하여 사랑이 꼽히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예수님 되게 오셔가지고 호련하게 되게 간단하게 탁 던지고 가셨는데 쉬운가요? 이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결혼 생활이 오래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연애 중인 커플들도 있을 거고, 요 관계에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라 그래서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막 옆집, 우리 동네, 막 교회 다른 속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한 이웃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앉아 계시면 서로의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 근데 나만큼. 될까요? 웃으시죠? 정말 진지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너희들 이웃 있지? 이웃은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그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데 찾지 말고 가장 나를 제외한 타인이라고 부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자고 하는 그 몸된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은 과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각 지체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정말 참으로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